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욥기서 1장 5절, 그 다음에 9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또 한 군데 더요. 9절입니다. 그때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예, 두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도 1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욥기는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내용이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읽은 거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5절은 이런 말이 나오죠.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요걸 이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케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에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 두 가지 단어 나왔죠. 하나는 성결, 다른 말로 이제 정결. 사단은 이유, 요 단어들 간략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발상으로는 오늘 금방 5절에 있는 말씀이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같이 정결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차적으로 당연하겠죠. 이게 자연인이라면 신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다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 다음에 사단은 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어떤 하나님 앞에 믿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계속 뭔가를 이유와 조건을 주죠.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 그걸 위해서 믿어야 돼. 그걸 위해서 계속 해. 그러면 하나님 계속 너에게 계속 줄 거고 구원도 줄 거고 복도 줄 거고 건강도 줄 거고. 우리 한동안 많이 지나갔던 거죠.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사단이 계속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저번에 한번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1장에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친구들 이야기 속에서는 좀 다른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가 그 주신 율법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욥기는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를 지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세 가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정결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한다는 것이 앞에 오지 않고 은혜가 앞에 오죠. 그 뒤에 이제 따라오죠. 정결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곧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 그 뒤에 나오는, 뒤에 주님을 은혜로운 주님을 만나서 뒤에 서야 되는데 이게 앞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도 그 앞에 있거든요. 근데 42장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뒤로 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앞에 가야 된다는 것, 뒤에 가는. 그러니까 이 은혜 이해 없이 정결, 은혜 이해 없이 율법 이렇게 돼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 이유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충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 구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욥기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해 없는 정결, 하나님 이해 없는 이유를 만드는 것, 하나님 이해 없는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다. 그걸 이제 이해시키는 게 욥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정결해서 찾아왔나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누구보다 도덕성이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참 마음에 들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놀랍게도 정결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갔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족시키지 않은 사람을 찾아갔고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죠.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누구보다 깨끗하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전혀 반대의 사람들, 정결하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 빗나간 죄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왜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충족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이유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 이유를 생각하면 제사장 찾아가야죠. 바리새인 찾아가야죠. 근데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이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은 주님이 찾아오심을 만나고 난 뒤에 생긴 우리 마음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되어버렸잖아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설득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내 마음에는 없는데 자꾸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우리가 사단이 주는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어떻게 심어주고 있느냐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만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나와 있는 기복신앙이거든요. 그 기복신앙 정확하게 오늘 욥기 1장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이 사단이 만든 굴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재산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렇게 제안했던 게 누구였다고요? 사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복 신앙은 욥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단의 신학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이 오셨어요? 감이 오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찾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데서 들어온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유 없음이 사라지기까지 욥은 어떤 과정을 쭉 지나가서 오늘 그 이유를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조건과 이유를 다 떨쳐버리고 그냥 그 사랑의 고백 안에, 거짓 없는 사랑의 고백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진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것은 그냥 이게 오늘 이야기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도, 근데 이게 복잡하더라도 이걸 꼭 쥐고 가야 욥기를 안 놓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유, 조건,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 충족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 뭔가가 스며 들어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쭉 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가 어떤 부분을 봤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게 이제 욥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런 성품들, 그러니까 온전함,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앙 고백, 이것이 진짜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1장에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꼭 설정해 드려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1장부터 42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레일을 깔자는 겁니다. 이게 기차가 쭉, 이렇게 차는 우리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철로를 우리가 거기에 타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 선로를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핸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말씀, 그 길 따라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핸들을 트는 대로 하나님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레일을 깔아놓고 욥이 그냥 어떤 한 지점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수원 지나고 천안 지나고 대전 지나고 대구를 지나서 부산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건 이미 레일은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은 레일을 깔아놨는데 지금 욥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유 없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우는 거지요. 그러면 욥에게 정결이라는 단어가 욥에게는 항상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화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상태에서 성화가 되어야만이 성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된 성화는 그건 다 나중에 파산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성화의 길을 쭉 가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욥에게 말하는, 아까 또 다시 이야기하면 정결, 그 다음에 사단이 말하는 이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말하는 율법을 충족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선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아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뭔가 조건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찾아온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가지고 가죠.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왔죠. 그러니까 둘이 안 만나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가자 그러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왔으니까 항상 안 만나는 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내려놓든지 우리가 내려놓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레일을 이미 깔아놨단 말이죠. 딱 정해놨단 말이죠. 이유 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은혜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사고가 깨트려져야 되죠. 깨트려지기 위해서 42장까지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욥의 이런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욥기를 우리가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혼선 없이 탈선하지 말기. 중간중간에 보면 친구들의 말이 옳아 보이고, 여기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들의 대화가 큰 문제가 없고, 욥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쭉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뭔가가,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정결이 뭔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정결이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깨지는가?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정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결과 상관없이 찾아오셨거든요. 이제 요걸 우리가 딱 기준을 잡아놓고 욥기 끝까지 봐야 중간중간에 하는 말들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일을 정확하게 틀을 탁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고난에는 욥에게 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42장까지 가서 이제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결이 얼마나 유치한 방법이었는지, 유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했는지를 이제 그가 이제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은 좀 짧게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그냥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 어쨌든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나 주생명 선교교회나 이렇게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안에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신관에 대한 이해들을 오늘 욥기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다른 틀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도 어떤 한 주제를 꺼내놓으면, 우리 예레미야 눈물 안에도 누가 어떤 주제를 하나 꺼내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탁 꺼내놓거든요.
왜 그게 자꾸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까요?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욥기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욥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대화가 있으면서 뭔가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교정이 돼가고 있거든요. 교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욥기는 결국에 끝에 가서는 욥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딱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친구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욥이 지금 쭉 어떤 과정을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러니까 권투로 말하면 3라운드까지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1차전, 2차전 3번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기들도 자기 의견을 욥에게 꺼내놨는데 결국 욥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도 욥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옳지만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너는 네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나를 본 거고 그걸 너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게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욥 친구들도 그게 교정이 되거든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교정이 되거든요. 그게 교정하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욥에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틀린 거는 아닌데 은혜 앞서서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알아들으셨는지 오늘은 저 혼자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앞서서 율법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요 친구들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닌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앞에 있고 율법은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오늘은 이제 이것만 딱 해요. 자, 은혜 앞에 율법이냐, 은혜 뒤에 율법이냐, 은혜 앞에 정결이냐, 은혜 뒤에 정결이냐,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앞장에서는 확실하게 등장하는 것이 은혜 없는 율법, 정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뒤쪽으로 가서는 그것이 은혜가 앞에 오고 그게 뒤로 가거든요.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그게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은 뭘 느끼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최종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들도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욥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겪어서 그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정을 시킬 때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샘플을 세워서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딱 보여줌으로써 쭉 우리 모두를 딱 교정을 시키죠. 그런 게 뭐죠? 그렇습니다. 온 인류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놓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모델을 우리 앞에다 두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게 바른 모델이라고 우리에게 설정을 해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욥이라는 한 인물을 앞에다 두고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관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교정이 되는 욥은
직접 당해서 교정이 되고 친구들은 뒤에서 보고 교정이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아간의 범죄 사건이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바라보게 온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막 우리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하고 각자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지만 하나님께서 최종 판정을 하시죠.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욥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욥 친구들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변화되죠. 이게 겸손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율법이나 조건, 정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방 안에서도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앞에 가고 뒤에 우리가 정결을 이해하면은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게 되죠. 우리가 욥기 앞쪽에 있는 신앙은 얕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까지 동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어주는 교회가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받기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깊고 깊은 기초부터 다져 올라오지 않으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데 왜 우리 모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이나 환경들이 만만치 않는 분들이 여기 다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욥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만 알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시대가 어떤지를 알고 복음이 어떤 건지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모르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욥과 같이 오늘 뭣도 모르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옆에 친구들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만큼이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욥기를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욥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여러분이 욥 당사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욥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은 끝날 때까지 욥을 괴롭힙니다. 근데 욥은 진짜 정금같이 나오거든요. 고달프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1장 앞에 있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를 바꿔야 여러분이 자유해요. 은혜가 앞에 가야 돼요. 은혜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저 은혜 없이 말씀을 따르자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욥기가 빨리빨리 지나가려면
빨리 알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도대체 뭔지,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동조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그러고 보니 우리가 다 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먼저 앞선 길을 가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줄 알기에 시작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고백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저 단련한 후에는 전공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울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나눔 위에 은혜가 덧붙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